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구하는 자들을 상당히 불쾌해하시고 또 언짢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 앞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나름대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애식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입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계열인데, 이 제사장 계열이 예수님 시대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제사장 계열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었고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세속주의와 정치적인 것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또 그와 함께 정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제사장 계열인 이 사두개인들이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고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복받는 현실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분히 그 당시의 문화, 그 헬라 문화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그룹은 오랫동안 앙금이 있는 매우 적대적인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정점에 이르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을 압박하는 그 압박의 강도도 역시 최정점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식적으로 파견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압박을 했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그룹,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계속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3번의 시험을 통과했던 그런 장면을 봤죠.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옳은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날도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표적인 교만한 행위가 뭐냐면 이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표적 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표적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표적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표적인데,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만 이러한 시대적 표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시대의 표적, 왜 그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표적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2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관한 말씀이 5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떡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칠병이어 기적에서 7강줄이 남은 떡입니다. 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앞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설명하실 때 천국은 가루섬 아래 넣은 누룩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복음이 온 세상을 이제 변화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는 이런 누룩, 복음도 있는 반면에,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 앞에서 그 칠병이어 기적을 하고 이루어서 이제 먹고 남은 그 떡, 7강줄의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는 앞으로 우리가 떡을 어떻게 참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이제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그 사실을 좀 깨달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애식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애식주의와 형식주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 변질될 수 있는데요, 정말 겉과 속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식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할 때는 나름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전혀 삶의 성숙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예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예식과 형식주의를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출신인데 성직자들인데 그들이 세속주의, 성공주의, 또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대한 그 세속화 물결을 극복하고 범사의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이 누룩을 잘못된 그런 신앙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이스라엘의 책북단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올라가면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될 교훈은 거의 다 가르치신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교훈들은 거의 다 알려주셨고요. 이제 보여주신 그런 시점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졸업여행을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한 번도 여행을 가시거나 배불리 음식을 먹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휴가도 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쁘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공생애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산 좋고 물 좋은, 정말 경치 좋은 그 헤르몬산 기슭,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졸업 여행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졸업 여행 겸 이제 졸업 시험을 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졸업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그리고 누구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지하게 단 한 번도 묵상해 보지 않고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좀 따랐다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러한 평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졸업시험 문제를 이제 제자들에게 내시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사실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이것을 물으셔서 이렇게 이 복음서에 기록되도록 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 앞에 대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제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주는 메시아시요 이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죠. 본래 그 뜻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참된 소망이고 그 메시아가 올 때 그 끊어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는 14절처럼 단지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평가하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넘어 신성까지 인식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또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로부터 인류 역사 종말까지, 아니 그 창세 그 이전부터 종말 그 이후까지 영원 무궁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베드로가 너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듣고 보고 인식한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듣고 보고 인식하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히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진리를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진리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 반석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의견이 매우 분분한데요, 가톨릭 측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법적인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억지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그 성경 전체의 교훈에 부합되는 그러한 학설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무리한 주장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반석은 분명히 베드로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견해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견해가 이제 가장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고, 우리 교회 역시 이 견해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 거룩한 단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깊숙한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의 기초는 정말 튼튼한 것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교회는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앞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면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하나의 화폐, 또 하나의 언어, 하나의 군대로 가기 위해서 온 세계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이제 건실한 공공기관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국가까지도 부도가 나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통폐합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진리를 고수하지 않고 진리를 버려버리고 타협해버렸다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고수하는 소수의 교회는 국가마저 사라진 그 시대에도 끝까지 빛을 발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여기서 이 가톨릭은요, 내게를 베드로로 봅니다. 베드로는 제1대 교황이었고 이제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이 계속해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내게는요, 베드로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로서의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로서의 베드로. 그래서 여기서는 내게를 교회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리니.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참 중요하고 가치가 있느냐 하면요,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구약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또 신약의 사도들까지 그 많은 분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낸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바울 사도가 말년에 깨닫고요, 정말 우주적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이 교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자기같이 참 부족한 사람이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감동하여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옥중에 있었지만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만 주셨겠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66권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국가 또는 어떠한 권위 있는 단체와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가 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절 상반절 계속 보시면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정말 엄청난 권세죠. 자, 그래서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관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그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요, 참 곤란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할지라도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바로 지혜고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러한 참 심오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직도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알려지면은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진리를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목숨 걸고 이러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8절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이 항변하다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요. 에피티마오는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니까 우쭐해졌던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고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틈을 타고 이제 사탄이 역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우리 기독교를 변질시키려고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이제 기독교를 변질시키느냐 하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방금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메시아의 길을 가도록 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믿어라, 믿기는 믿는데 편하게 믿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탄이 이제 핍박을 한번 가해봤더니요,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되게 성도들이 변화되니까 이제는 작전을 바꾸어서 믿기는 믿되 십자가 던져버리고 믿어라, 편하게 믿어라, 이렇게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전 신앙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성숙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성숙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 생활이 이제 한 3년 정도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베드로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양극을 쉽게 오가는 베드로의 미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초기 단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베드로가 초기 단계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제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다가도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를 갖추지 않고 분수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책망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더 큰 실수는 현재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진리는 진리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이다. 당시 사두개인들처럼 세속화 인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믿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일반 평신도들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사형틀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고 자꾸 자신을 제외시킵니다. 나는 여기서 예다. 목사님은 전임사역자이기 때문에 포함되고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 포함되겠지만 나는 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세속화된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설마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그런데 정말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결국 12 사도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실천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없는 믿음, 값싼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하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7절까지 해서 이제 16장이 사실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좀 잘못되어서요 28절이 16장으로 와버렸습니다. 사실은 28절은요 17장 1절로 가야 되는 본문입니다. 17장 1절로 가야 되는데 편집자들이 편집을 잘못하는 바람에 28절이 16장으로 붙어버려서 28절이 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28절을 17장 1절로 붙이면요 쉽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진리를 떠난 그 잘못된 교훈,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애식주의와 형식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성공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